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 23장, 4장, 5장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엔 5번의 설교가 크게 묶어져 나와 있는데 산상수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5번의 설교는 모세오경에 준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말씀이 모세오경에 선포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말씀이 전해지고 신명기의 말씀의 초점은 앞서 주셨던 말씀에 순종을 촉구하면서 권면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바로 신명기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마태복음에도 5번의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앞에 산상수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마태복음 23장, 4장, 5장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설교는 신명기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23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 있을진저 하는 7가지 화를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나와 있고 24장에는 종말에 있을 재난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은 3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3가지 비유가 동일하게 열처녀에 관련된 비유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그리고 3가지 그런 비유가 나와 있으면서 그 3가지 달란트 비유를 포함해서요. 그 3가지 비유가 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26장 1절에 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심판의 말씀까지 다 주신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의 역설이 있습니다. 참 묘한 역설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대한 주관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화와 심판이 있을 것을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시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이 팔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역설적인 거잖아요. 당신이 지금 세상의 주관자야.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라고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곧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뭐냐 하면 그렇게 심판자라고 하는 당신이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바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면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 바로 앞에 당신이 선포한 그 심판의 운명,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 자신이 팔리고 당신 자신이 심판을 당하시고 당신 자신이 그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만인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은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라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역설적 반대의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이 무엇인가를 의미할 때 바로 고난주간에 다가오는 그것은 당연하게 구원을 향한 하는 발걸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역설적 상황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정말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23장, 24장, 25장까지 그분이 길게 말씀하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운명에 그렇게 올라가는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런 운명으로 처해져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세상의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맞닥뜨리는 그 의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예수님은 분명히 표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운명의 순간으로 치달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을 이끌고 가지고 계시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근데 3절, 4절, 5절에 보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장로들이 자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의논을 했냐 하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 6월절에는 적절한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6월절이 지나고 몰려진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한 시기에 이 예수를 잡자고 그들이 의도하고 그렇게 작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이제 곧 6월절이 이틀 후에 다가올 것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그 역사의 운행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작정한 그런 계획과 이것이 달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유대인의 음모에 의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작정하셔서 가신 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잡히신 것은 가룟 유다의 고발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역사가 복잡하게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의 음모와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과 배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작정하신 그 길이 섞여서 복잡하게 이끌어가면서 그 역사가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여러 의도와 여러 상황들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깔려져 있지만 그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주된 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유다의 고발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고
백성들의 무지와 그리고 암묵적인 동의가 그 안에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 신앙적, 정치적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의도하신 그 길을 향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도 동일한 삶의 모습이죠.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어쩌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갑작스러운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쩌면 관계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강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고백하듯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사, 그 십자가는 여러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지만 그 십자가는 유대인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보발과 백성들의 무지와 암묵적인 동의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최종적 결론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면적인 역사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의미와 의도가 그 안에 깔려져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애처로움과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의미 있게 다가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복잡하게 꼬여져 가고 있고 하나로만은 다 해석해낼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여전히 의도를 가지시고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방향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 주관자로서의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동일한 부활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음을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 2번 이상 꼬여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안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듯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첫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승리하신 주님, 승리를 향하여 가지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 흔들림이 비록 적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첫날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복잡하게 꼬여져 가는 그런 세상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위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발걸음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놓여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다 해석해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마지막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새벽,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